187장 준비 찬송합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머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3절 4절 부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교재 1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의 원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대신 보내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본문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는 바로 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보면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에 의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두루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함께 다녀라 혹은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런다고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존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유능한 설교가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선사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악한 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에게 당신의 신앙적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기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날은 나 조지 뮬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사람들의 평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원망하거나 칭찬하는 것, 심지어는 비난도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날 이후로 나는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에만 마음을 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는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이 일에 대해 전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성령이 이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령님을 끌고 다니면 안 되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살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터진 후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후로부터 쭉 나타납니다. 특히 8장을 보면 아주 극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들이 나라 혹은 나라 바깥으로 사방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같은 나라인데도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에요. 실제 예수님도 갈릴리 북쪽,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유대 지방 했을 때 갈릴리에서 유대는 많이 다니셨는데 사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2번밖에 안 가셨어요. 수가성 여인 그 우물에서 생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때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 달라고 하십니까? 말을 하잖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로 지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거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그런데 빌립이 갔어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성령께서 또 그에게 명령하셔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원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가라 하니까 자기 생각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대성공을 거뒀고 이제는 내가 꿈을 갖고 여기에 다른 곳으로 가서 하겠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렇게 가다가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 내려가면서 고향 나라로 돌아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내시가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말고 기독교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던 몇 나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도 있고요. 더 놀랍게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란 북쪽에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다 주변이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만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아예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교로 만든 나라. 로마보다 더 빨라요. 거기 아르메니아예요.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 밖에 있을 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빌립을 통해서 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양식은 좀 달라요. 성경은 대부분 같은데 양식은 달라요. 그냥 이티오피아 기독교, 이집트 기독교, 이집트는 콥틱이라고 해요. 아르메니아 기독교, 시리아, 요르단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기독교 인구가 15%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영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선은 우리는 나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깨끗한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모하는가? 민감도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내 생각 속에 확 쏟아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해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으로 마음을 두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또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나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이 준 숨어있는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가 몸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기름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령이 들어왔으면 이제 능력을 입은 거예요. 본문 17절로 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그겁니다. 내 육체는 육체의 욕망대로 움직이도록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따라 살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근데 여기가 성령이 쑥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싸우겠죠. 깨끗하게 비운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워진 게 아니라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은 싸워야 됩니다. 거스른다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육체와 성령이 거스르,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대적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싸우게 하는 것은 결코 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육체의 욕망이 따로 각각 존재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부딪히고 있어요. 따라서 육체의 이런 욕망과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되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셨는데 내 욕망이 다른 것을 원해요. 그럼 갈등하잖아요. 갈등할 때 이것을 내가 제압하지 못하면 나는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악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 잠시 네가 떠나 있는 것뿐이야. 언제든 너 돌아오면 되잖아.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욕망이 진 변명의 소리에 불이고 이 변명의 소리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속은 겁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 때문에 늘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번에 성령 받고 완전 달라진 사람으로 다시는 자기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솟구쳐서 나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는 이거를 제어할 수 없다고까지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본다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이냐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가 생각난 대로 말한 것인데 성령의 생각보다는 훨씬 많아요. 악이 더 많다는 얘기죠. 뭐가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 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갈등하고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나눠지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단에 섞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투기는 노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를 제어하는 것은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나쁜 것들은 내가 도덕적 심과 양심으로 내가 다른 정신적 훈련의 결과로 이걸 누르고 이기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뉴스에서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짓을 하는 것. 가끔 보면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고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려? 혼내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인간이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무한한 지식과 능력이 내 욕망과 다스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들도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남을 재판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머리 명석해서 분간하는 건 명확하게 뭐가 죄인지 아닌지 하는 걸 판결은 잘하는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끓이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못 이깁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쩌면 저와 같은 사람은 그러는 일에 좀 더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심령과 다를 바가 없구나, 혹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누르기 위해서. 그러려면 성령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런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묵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능력이 들어왔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죠. 무슨 열매냐? 수지라고 하는 6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깨끗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일회용 반창고, 우리 말하면 데일밴드 말하는 거예요, 들고 스미스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울기만 하고 마음 아파하는 소리를 자기 엄마를, 수지가 자기 엄마를 통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수지는 아줌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다치고 그러면 호흡 불어주고 이렇게 밴드를 발라주고 붙여주잖아요. 이것이 생각나갖고 집에 있는 일회용 반창고를 하나 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이 딸을 잃은 아주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프세요? 아프면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이 말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스미스 부인은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 어린 수지를 껴안으면서, 어쩌면 자기가 얼마 전에 잃은 딸과도 같은 거잖아요.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네가 준 이 반창고가 나를 금방, 아줌마를 금방 낫게 할 거야. 그리고는 이 스미스 부인은 실제로, 여러분 왜 많은 거 이렇게 투명하게 유리로 되어 있으면서 사진 넣게 되면 목걸이 같이 이렇게 열쇠고리나 목걸이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열쇠고리를 하나 사서 투명한 거기다가 일회용 반창고 그 안에다가 놓고 유리를 뚝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늘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꺼내보곤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스미스 부인은 실제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소녀가 품은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마음이고, 그가 들고 간 일회용 반창고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어떻게 이 반창고가 낫게 하겠습니까? 그의 행동 하나가 열매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성품과 그 모습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열매 9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사랑. 많이 사랑하십시오. 둘째, 희락.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셋째, 화평.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화평하십시오. 넷째, 오래 참음. 견뎌내십시오. 무엇이든지 견뎌내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다섯째, 자비. 너그러움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결과로. 양선, 선을 부지런히 행하십시오.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온유, 모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시고 말하십시오. 절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과 싸우려면 무엇이든지 성령의 브레이크를 통해서 조절하십시오.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의 이런 열매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적인 고백만으로는 부족하죠. 삶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많아지고 점점 단단해지는 내 인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증거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변화 없이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서 새롭게 빚어주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심으로 내 인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날을 맞아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가 그러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즐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아버지, 빌립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화된 삶, 은혜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여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권능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불로 아뢰면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려진 심령을 갖고 있는 나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혼란한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부족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도록 나의 영혼이 깨끗함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생하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며 품을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열매를 하나님과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앞장서 주셔서 주님을 앞세우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그 주제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 특별한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 교제가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영적 만남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살아야 되겠고 영적으로 복음이 깨어나야 되겠고 우리 심령이 깨어나야 되겠사오니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교회요 기사와의 기적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상도들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집중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1재단이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재단이요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을 잘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고 분발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후원하고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향해서 교회 본질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섬김과 권능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만한 아버지 힘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다시금 모든 조직이 살아나서 석회와 성교가 다시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런 날에 석회 오게 도와주셨고 또 크고 작은 모든 영적 지도들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소명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다 소멸해 주셨고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상의 모든 것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준비를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에 있을 때 아버지 세상이 끌려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변하여서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듯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꿈을 갖고 거룩한 영적 소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일어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새심을 얻게 도와주셨고 모든 걸 회복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는 구원받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하시고 삶으로는 풍성한 아버지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능력으로는 리더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기도를 받아주셨고 작은 기도 소리에 하나라도 들으시는 아버지 그들 작은 소망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삶이 즐겁고, 오늘도 주와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만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도내주하셔서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마음, 특별한 마음,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탄의 본진을 깨뜨리고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당당히 걸어가며 이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기도마다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과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